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잘 기억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한번 연습해보는 의미로 같이 따라해 보시죠. 여기가 다시 삶의 음을 맞추는 자리입니다. 네, 외우셨죠? 네, 한번 그렇게 인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가 다시 삶의 음을 맞추는 자리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긴 인사였는데도, 네, 어, 안 어울리겠지만 저는 7살 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저는 바이올린을, 누나는 첼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바이올린을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바이올린 선율을 좋아하고 또 언젠가 다시 배워야지 하는 마음을 늘 가슴 한켠에 묻어두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처음 바이올린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니 이 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배운 형 누나들이 바이올린 켜는 모습을 보면 이 비브라토 할 때 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또 나비야 나비야 같은 쉬운 연주곡도 제법 잘 하는데 제가 바이올린을 켜면 이 삑삑거리는 소리는 물론이고 개 이름대로 손가락을 눌러도 약간 묘하게 다른 곡을 연주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단어였는데 네, 튜닝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맞춰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튜너가 워낙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전문 튜너가 없어도 핸드폰 앱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흔하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직접 맞춰주셔야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에서 실내악을 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피아노 이렇게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다 보니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피아노가 건반으로 기준이 되는 라 음을 땅 하고 쳐줍니다. 그러면 악기 연주자들은 그 땅 하는 기준이 되는 음을 들으면서 악기를 조율합니다. 그런데요, 그 음을 금방 들으면 안 됩니다. 오래 듣고 그 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을 감고 두 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줄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걸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비야 나비야를 열심히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그 연주는 저와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시겠지만 현악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오래 안 쓰고 방치했다든지 혹은 기타나 현악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함부로 건드려서 음이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리를 열심히 내봐야 죄다 불협 화음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또 우리의 삶도 마치 조율이 안 된 악기처럼, 현악기처럼 불협화음을 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했던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할수록 나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가 너무 쪼인 부분일까, 어디가 너무 느슨한 부분일까, 어쨌든 이상하게 뭐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모두 다 불협화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그럴 때 없으십니까? 인생이 총체적으로 불협화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한 나라의 상황도 불협화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우리나라, 그리고 그들의 신앙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도 총체적인 파국을 맞아버린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주전 6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안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모든 관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치욕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육체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노역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이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지고 뒤틀릴 대로 뒤틀어져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또 그것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나의 고통을, 우리 민족의 고통을, 우리 식구들의 고통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1년, 2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나고 맙니다. 건강하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향해서 쭉쭉 위로 솟구쳐 오르던 그 기운은 잔인하게 꺾여져 버리고, 열정적으로 타오르던 꿈과 희망은 초라하게 잿더미가 되어서 내 안에서 사그러진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언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세상의 위로와는 다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 네 편의 노래가 이사야의 뒷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람,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삶의 안과 밖이 온통 불협화음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사람,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화면에 나와 있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함께 읽은 말씀의 끝부분인 단어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고 나와 있죠? 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불협화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니 봐야 합니다. 잘 안 보이면 눈을 감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서는 온갖 허황된 것들에 이끌리는 우리의 시선을 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불협화음들,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몰아내려면 이분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분이 멋지고 강력하게 자신의 음을 주도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분은 그런 것 없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내보이십니다. 고요함 중에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이 바로 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
아니, 다 타버려서 죄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건 상처 입고 쇠약해져 버린 사람들을 세심하게 신경 쓰는 그 사람, 바로 여호와의 종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 여러분에게도 올 것입니다. 봄처럼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온통 상처투성인 사람들, 내 안에 빛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보내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종, 여호와의 종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와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꽤 괜찮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삶의 중심을 놓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여호와의 종, 그 종이 일하는 모습을 3절과 4절이 아주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필기 도구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상한 갈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상한이라는 말이 있죠.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눈으로 동그라미 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낙담하지 아니하고의 낙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상한 갈대라는 표현과 4절에 나오는 낙담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서로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차츠라는 말인데 3절에서는 상한으로 4절에서는 낙담하다로 조금 다르게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겉으로는 표현이 다르지만 가리키는 상태는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broken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상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낙담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3절 중간에 보시면 꺼져가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 맨 앞에 보시면 쇠하지 아니하며 할 때 쇠하다라는 말과 또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 카하라는 말을 3절에서는 꺼지다, 4절에서는 쇠하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의도적으로 3절과 4절을 똑같은 말을 교차해서 사용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사람 상하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람 꺼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꺼지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유심히 살펴보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람도 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꺼져가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그 여호와의 종도 상한 갈대처럼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살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시련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백날 시련당한 사람 위로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고통 같은 것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주는 위로를 우리는 위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적선일 수 있고 자선일 수 있습니다. 선심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종, 그분은 상한 갈대 같은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상한 갈대들에게, 모든 시대에 꺼져가는 불꽃들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 종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목청껏 찬양을 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간고, 질고 다 어려운 한자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다. 그는 병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분은 병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절반 이상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저희 교육자 가운데 평소에 어지러움 증상을 겪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교우들 중에 요즘 누가 좀 어지럽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어떤 증상인지,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그 증상을 겪어봤다는 그런 뜻이겠죠. 요즘은 의술도 발달했고 정보도 넘쳐나는 시대라 이런 설명을 들으면 참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귀한 종은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내내 병치레만 하셔서 사람들이 저렇게 허약한 사람을 어디다 쓰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 슬픔, 그리고 아픔 따위는 제발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가 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건강하고 밝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사람을 보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겉의 시선과 마음의 시선을 그분의 고통, 그분의 아픔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마치 절규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회복의 메신저는 강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아픈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슬픈 사람으로 고통을 짊어진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상하고 꺾이고 쇠약해진 모습 그대로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그 권능의 팔이 강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인한 여호와의 권능의 팔은 슬픔을 당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달리고 또 시달려서 깎여나가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우리의 온갖 예상과 기대를 깨고 고통스러움과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프고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꿈도 꺾이고 건강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도 상한 갈대와 같은 처지이건만 주위의 상한 갈대들을 찾아내서 보듬어 줍니다. 자기 기력도 이미 쇠해졌는데
주변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 안에 있는 작은 희망의 심지를 지켜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를 보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여호와의 종들을 봐야 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러 나온 사람 가운데서 여호와의 종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며 아무 문제도 만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교구 목회를 하며 성도님들의 삶을 만날수록 제가 쉽게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감히 가볍게 언급할 수 없는 무게의 시간들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자녀 문제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저를 격려해주고 저를 응원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여기에 여호와의 종들이 있구나. 서로의 삶을 붙들어주고 서로의 무게를 조금씩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여호와의 종을 봅니다.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아픔과 질병, 누구라도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픔 한가운데서 다른 것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자리, 자기 마음도 여유 없으면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자리 말입니다. 수술대에 올라간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작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어린 자녀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상처도 아직 아문 적이 없는데 더 아픈 사람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희망의 물실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타지로 보내놓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들,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한 걸음 낮추고 디딤돌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떠받치며 다음 세대와 이웃을 위해 시간과 마음과 삶을 내어주는 우리 교회의 수많은 손길들, 또 현실의 힘겨움과 실패를 겪고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모든 아픔과 질병과 징계와 채찍과 십자가를 짊어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사람을 보라. 바로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상하고 꺾이고 꺼져가는 자신이지만 내 주변에 상하고 꺾이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 그 사랑의 고통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선언하는 종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상하고 꺾이고 찔리고 마침내 꺼져버린 생명,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크고 생생해 보이는 삶을 바라봅니다. 그 풍요로움이 마치 삶의 기준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내 삶도 그렇게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율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쪽에만 맞추어진 조율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뒤틀어 놓습니다. 그 뒤틀린 결과는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인생, 부모, 형제, 친구 가릴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고통에도 반응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예 타인이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여러 속사정을 안고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안겨서 쉴 수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내 교우들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다시 삶의 음을 맞추는 자리입니다. 나의 아픔이 내 옆에 있는 교우의 아픔과 만나고 그 작은 화음들이 모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이 겪은 고통에 조율되어 가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율의 자리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음으로 울려 퍼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협화음이 아니라 고통을 품은 화음으로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많이 상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얼굴로 서 있지만 안으로는 이미 여러 번 꺾였고 꺼져가지 않으려 애쓰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보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조율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